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가는 것도 말씀을 읽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죠. 창세기 18장 6절입니다. 이리하여 그 아브라함이 서둘러 그 장막에 사라를 향하였다. 지금 이름이 이제 사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당신은 서둘러라. 고운 가루 삼스아를 반죽하라. 그리고 떡을 만들어라. 아브라함의 온 가정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그러죠? 이제 이 잔치를 베풀고 이 섬기모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겠죠. 아브라함은 달려가 장막 안에 있는 사라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사라대로 그 집의 모든 각각의 기능들을 생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죠?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각 움직일 수 있도록 사라가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서둘러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고운 가루 3사를 반죽한 것은 세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기 때문일 것으로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라는 이 3사를 반죽을 1사씩 만들어 3개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떡 3조각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건 제 생각으로 제가 읽으면서 생각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또 읽을 때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님들은 참고만 하세요. 성령님들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김승호라는 사람한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 거죠. 저와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뭘로? 말씀으로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3이 하나님의 숫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하나님 성부,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말씀의 의미인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올 때 스아는 가루를 계량하는 단위이지만 규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스아라는 단어가 규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따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규정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규정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개혁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한 그 말씀을 뜻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하나님이 규정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김승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규정한 이렇게 이 규정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죠.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김승호.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규정한 그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만 그 역사적 사실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계시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죠.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 어떻고 옛날에 중동 근동에 뭐 이거 뭐 거짓말이니 참말이니 이런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뭐 이런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7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솥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분주한 모습 보이죠? 그리고 그는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새끼를 취하였다. 그 섬김이 그 순간순간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는 그것을 하인에게 주고 있다. 아마 하인이 지금도 이 송아지를 잘 요리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자기 집에서 송아지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급히 요리하게 하고 있다. 분주하죠? 혹시 지나갈 사람인데 멈춰 세우게 한 것이면 너무 미안하니까 이렇게 그 순간순간 그 섬김의 마음이 다 녹아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순간순간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죠. 아브라함은 섭대로 달려가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새끼를 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좋은 것을 선택하여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리하는 그는 단수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직접 요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관장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지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요리하는 것을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직접 요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맛을 내는 일을 직접 담당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의 역할, 제가 이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부패를 방지하느니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소금이 되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모습은 뭔 모습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맛을 내는 사람,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맛을 내는 사람이죠. 소금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에게, 예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삶이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섬김에서 비롯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섬겨주면 자녀들도 살맛 나게 될 거 아니에요? 부모도 섬겨주면 남은 시간 살맛 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맛 나게 해주는 거,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으면 살맛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그 말이 나와서 그 말은 안 해야 할 것 같아. 시험 들란가 모르니까. 8절. 그리고 그는 치즈와 우유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만들게 했던 그 송아지 새끼를 그리고 그는 그들 앞에 진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향하여 서 있다. 나무 아래 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은 먹고 있다. 멋있지 않아요?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탁 준비해서 나무 아래 쉬고 있는 발 딱 씻고 시원하게 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유와 치즈와 고기와 이런 요리를 딱 해놓고 드십시오 해놓고 딱 두 손 앞에 모으고 드셔보시죠. 맛이 어떤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섬김의 모습이죠. 섬김의 모습. 아브라함의 삶의 준비와 규모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음식 내용이 드러납니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는 신선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에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여 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나무 아래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진설한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상수리 숲을 아래 두 번째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던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그 삶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가슴 뭉클한 섬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진실한 경건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와 같은 뜻밖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멋진 삶이 늘 삶에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